도 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내용들이 나와서 좀 걱정이 됩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될 수 있고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설교 좀 들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지금 이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원래 성경은 역대상하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걸 나중에 분량이 많으니까 나눴었던 거예요. 역대상은 언제 쓴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옛날 과거를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 보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역대상하를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다윗에 대한 나쁜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한 좋은 얘기만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는 그렇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것들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전혀 그런 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24장은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정리를 합니다. 누가 정리를 했냐면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제사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복잡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성전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을 24팀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24, 성경은 반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4조로 만들어가지고 1년에 이분들이 2번씩 돌아가게 만들고,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몇십만 명씩 모이니까 있는 제사장들이 다 와서 함께 섬기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24반열이라고 하는 24반열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한 조씩 책임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 조가고 1조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를 짜는 데 있어서 순서를 어떻게 뽑았냐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이 그 중에 그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혹시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혹시 몇 명인 줄 아세요? 4명입니다. 어우, 잘하셨어요. 4명. 근데 아론의 자손 중엔 4명의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설교 듣기 어렵게 생겼네.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 설교 들을 수 있는데 4명의 아들이 있어요. 눈치 보면 얼른 알 수 있는데, 그 1절 보면 딱 나오는데, 이게 성경을 이게 너무 안 본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누구 나왔어요? 나답, 아비오,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답과 아비오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아들이 누구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사람에게서 큰 아들이 있으면 누가 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두 집에서. 그 중에 유명한 그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엘르아살의 후손 중에 거기 밑에 내려오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다말이라는 제사 중에 아비아다라는 게 나오고, 아이도벨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죠. 아이멜렉이라는, 아이도벨이 아이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 불러놓고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벌써부터 졸고 계시는데 큰일 났네 이거.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집안은 식구가 많았어요, 자손들이. 그러니까 이 24개 중에 몇 개를 맡겨주냐면 너희들이 16개를 맡아라. 그리고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 집안에는 막내 아들이잖아요. 이 집안은 자손이 좀 적다 보니까 너희들은 8개만 맡아라. 그래서 한쪽은 16개, 한 개는 8개를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명단을 정리한 것이 우리가 읽은 내용의 6절부터 쭉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있는 제사장들을 왜 정리를 했느냐면 이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너나 나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필요한 사람을 맡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 위해서 이걸 나누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계급이 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계급인 줄 알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 권찰, 이게 계급인 줄 알아요. 계급 아닙니다. 이거 서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맡은 직분을 맡겨준 것이지 교회는 서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교회 서열 만들지 마세요. 옆 사람이 교회 서열 만들지 마세요. 근데요, 교회들마다 이 서열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안 되고요, 사람 정치 집단이 되게 되고 권력 집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원래의 직분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이렇게 분할해 놓은 거예요.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이 일을 하고. 그랬더니 이게 자기들이 맡은 일이 좀 좋은 일을 맡으니까 이게 권력인 줄 알아요.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러 온 것이지 권력 휘두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더,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직분이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직분에 따라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절대 우리 교인들 권력 집단 만들지 마십시다. 그러려고 지금 24만 년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큰아들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모든 일을 집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람 마지막 본문에 보면 누가 나와요? 8째가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그냥 대충 읽거든. 여러분, 아비야라는 사람 읽고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신 분 아멘. 아멘이 몇 분 있군요. 그래서 아비야라는 사람 알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요, 거의 대부분이 아비야를 모릅니다. 근데 아비야는 성경에서 졸지 말라니까 벌써부터 눈 감고 있으면 내가 설교 못한다니까. 이 아비야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안타깝더라고요. 물어봐 보세요. 아비야가 중요한지를 아세요? 물어봐 보세요. 옆 사람한테. 아비야가 중요한 사람 알아요? 응? 아비야가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몰라요. 등장도 잘 안 해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 집안이 이름도 안 내놓고 일하며 너무 중요한 이름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이름이 1.1핵이라도 쓰임받게 합시다. 한 번 더 생각하며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이름이 1.1핵이라도 쓰임받게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이름이 1.1핵이라도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비야를 보면서요, 아비야는 정말 우리가 이름도 몰라요. 기억도 안 납니다. 오늘 그 내용이 6절이잖아요 10절이죠 7번째는 학고스, 지난주 나왔던 이 사람은 제사장이 족보가 없는 어쨌지만은 8번째가 아비야. 그리고 성경 이름 안 나옵니다. 역대상에서 이름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성경을 정리하는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 성경 이름을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야라는 사람은 언제 시대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 시대입니다. 2000년 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 시대 때 8번째로 제사장의 반열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비야인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안 나와버립니다. 언제 나오느냐면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기록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 시대의 500년 후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시점이 약 500년 되는 거예요. 그 500년 된 시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 아비야가 나옵니다. 500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을 보시면 이게 신기하다고 느끼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으로 드리는 거예요. 포로 귀환 자들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너무 잘못한 거 죄진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절대 죄짓지 마자. 이제는 우리 민족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잘못해가지고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미안합니다, 개고생했는데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고생스러운 일 맡기지 말자, 하게 하지 말자. 우리 고생한 걸로 끝났지 내 자손들까지 고생하게 되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도장을 찍자.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면서 도장을 찍자라고 나선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500년 전에 기록됐던 아비야라고 하는 그 사람의 후손들이 나와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도장 찍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느헤미야 10장 1절에 쭉 나오는데 7절에 아비야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죠.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와 7절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아까 읽을 때 나왔죠. 역대상 24장에 나왔죠. 이게 기록상으로는요, 그냥 여기 역대상이 있고 느헤미야점, 이게 시간상으로는 500년 후인 겁니다. 그리고는 기록을 남기질 않아요. 500년 동안에 한 번도 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정합니다. 오늘 이제부터는 우리 죄 짓지 마자. 나 도장 찍는다. 우리 집안은 이제부터 절대 죄 안 짓는다. 우리 가문의 후손들은 절대로 말씀대로 빗나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죄 짓지 않는다라고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 중에 제사장들이 누구누구인가 하고서 이제 이름을 정리합니다. 서기관들이 누가 왔지라고 정리한 내용이 12장에서 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4절에 보면 이 아비야가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돌아왔다는 얘기는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쭉 2절 3절 나가다가 4절에 가면 이또와 긴느노이와 아비야가 있다. 500년 만에 이름을 찾은 겁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름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500년 후에 이름을 딱 적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 짓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이 혹시 마지막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성경 마지막 성경. 구약 성경. 말라기.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까지 약 몇 년이 지나간 줄 아세요? 400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400년 동안이요, 하나님은 이 딱 다물어버립니다. 성경이 없어요. 말라기부터 이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그 시기에는요, 성경이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입을 다물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다물어버리냐? 너무 죄가 많은 거라. 제사장이 타락하는 거예요. 도장 찍어놓고요, 얘네들이 변질된 거라요. 뭐와 연관되면 정치와 연관지기 시작합니다. 권력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권력이 되느냐 하면 집안 싸움이잖아요. 대제사장이 나면 그 집안에서 계속 큰아들은 대제사장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집안을 하면 그 집안에서 계속 대를 위해서 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된 거라. 그래서 모두 다 제사장 집안, 대제사장이라면 돈 빚을 못하는 거라. 교회에서 장로님이라면 감이 없던 거예요. 대를 위해서 몇 대가 걸쳐서 그 집안의 장로님이에요. 누가 그 집에다 돈 비겠어요? 교회가 이제 10대, 20대까지 장로님 집안이 쭉 이어져 감히 거기다 대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400년 동안 그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다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요, 제사를 지니까 마침 로마가 정복하면서 헤롯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니고요, 에돔 사람인데 이두메에서 왕이 돼가지고요, 로마에다가 많은 돈을 바칩니다. 그리고 권력을 사와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서 보니까
내가 돈 들인 거 빼와야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마 정부에다가 돈을 넣었으니까 그 돈 누가 그냥 놔둡니까? 어떻게든 백성들 긁어 모아야지. 누가 손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냐? 성전을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국고를 털고 사제를 털어가지고 성전을 기가 막히게 크게 지어줍니다. 그 무너진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도 있거든요. 그 성전이 지어놨더니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뇌물 갖다가 헤롯에게 갖다 주고, 또 이 백성들을 와서 제물 드리는 거 있으면 제사장들 갈취해 가고, 이게 말이에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전인지 도둑놈들이 사는 곳인지, 무슨 권력 집단이 있는 건지, 집안 대대 수십 대에 이르러서 자리 잡고 휘둘르고 있지. 덤벼봐라, 우리 집안의 제사장 집안이다, 뭐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 하고 있지. 감히 누구 하나 죄를 짓고 그렇게 벌벌벌 하고 나쁜 짓 하는데도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라 이게요. 힘이 있으니까 어느 누가 그 몇 대에 이어서 이런 몇 천 년을 이어가는 대제사장 집에다가, 그 제사장의 집에다 대고 누구 한마디 이 말을 뻥끗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권력을 휘둘고 왕과 야합하고 돈 모으고 뜯어내고 재물 가져가고, 이걸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400년 동안 입을 다물어요. 그런데 그때 아까 나왔던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아비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읽어보실래요? 맨 위에요. 시작. 내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이게 뜻이에요. 아브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아버지란 말이고, 야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약자거든요. 이 아비야 집안이 이름을 지었는데요, 내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다른 사람들은 내 아버지는 돈이다, 내 아버지는 권력이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비야의 집안은요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이 신앙을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시대 때에 24반차에서 8번째로 가고 있는 아비야의 집안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은, 내 아버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걸 1000년간 유지해 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집안은요 권력과 야합하고 돈 챙기고 하나님 이름 걸고 말입니다. 명예 챙겨가고 재물 챙겨갑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 걸어가지고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라는 명분 가지고 말이에요, 장사해가지고 돈 챙겨서 선교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욕심 채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내고 다니고 자기 명예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상대해가지고 말이에요, 교회 선교라는 이름 상대해가지고 말입니다, 재물 모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되지 마십시다. 장미연 교회 순실성을 유지해 나가는 건,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안 그러더란 얘기입니다. 권력에다 다 빌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야의 집안은 말입니다, 이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출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 집안의 전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가문이 이걸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가문은 명예를 추구하거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재산을 탐하는 그런 더러운 집안이 아니라, 우리 집안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집안이다. 이걸 1000년 이상을 지켜간 우리 장미연 교회의 신앙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유지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400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입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입을 여는데 그때 아비야가 나옵니다. 헤롯 왕과 야합해가지고 권력과 야합한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고 타락하고 자기 이름만 대고 자기 재산만 쌓려고 하는 그 시점에 여호와는 내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라고 지켜온 아비야의 집안의 사람을 하나님이 딱 집어냅니다. 아무도 제사장 이름을 신약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단한 제사장, 대대로 집을 이어가고 있는 가문을 이어가온 제사장, 대제사장 이름은 거론하지 않는데요,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딱 시작하자마자 1절에서 한 3절 정도는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쓰는지. 그 다음에 4절, 5절 지나가면서 제일 처음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나온 아비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왕 헤롯 왕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보세요. 아까 역대상 24장 10절이면 8번째 아비야가 있었잖아요. 그죠? 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에서 10장에서 보듯이 아비야가 나왔고 12장에서 나왔던 아비야가 500년이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아비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 아무도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의 집안 안 나옵니다. 24명의 반열에 제사장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8번째 반열에 있는 아비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집안은 누가 아버지라고요? 여호와가 아버지라고 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가랴요. 그 아내의 이름, 넘어가면 돼요. 그 아내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원래 사가랴도 아론 집안이에요. 엘리사벳도 아론 집안이에요. 아론 집안은 어떤 집이냐면은 성직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직 지파의 집안이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다른 제사장들은요 다 몰래 돈을 집어넣습니다.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 갑니다. 왕하고 결탁해서 정치 노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돈 벌기 시작합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3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도 거론 안 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 지키자. 우리 선조의 열조의 신앙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야합하면 되냐? 돈 몇 푼 되는 것으로 양심 뺏기면 되겠냐? 권력 그까지가 별것도 아닌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뺏기면 되겠느냐?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하면서 지켰다는 말이 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 속에 기가 막힌 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아비야 후손 중에 사가랴하고 아론 후손의 엘리사벳인데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보통 부모님들이 지어주잖아요. 장명서 가서 짓지 마세요. 그 주역사상으로 짓는 장명서에서 이름 짓지 말아요. 그 귀신의 이름으로 짓지 말고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이름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신앙으로 인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엘리사벳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맹세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비야의 집안에서 아비야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든 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교회대로 믿음대로 세상 나가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하려면 적당히 술도 마셔줘야 되고 거짓말도 살살 해야 되고 앞으로 쳤다 뒤로 쳤다 뭐 술수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신앙 양심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술자리도 멀리 해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400년 동안 대충 산 거예요. 돈에 쏠리고 명예에 쏠리고 뭐 그냥 대충 산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라는 대로 살라니까 힘들어. 주일도 지켜야지. 주일날 한번 일 나가면 뭐 30만 원 주지 50만 원 준다 그러는데도 이거 주일 지켜야 되니까 나가지 말아야 되지. 이거 얼마나 힘들어. 이 신앙 양심 지키고 열주가 준 신앙을 지키라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가랴의 부모님이 살아보니까 자기의 열주의 신앙을 따라 살아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이름을 주기를, 걱정하지 마.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기억할 거야. 응? 너 힘든 거, 너 믿음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나 안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가문이야. 알고 있지? 하면서 그 아들 이름에게 사가랴를 지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벳의 집안에서도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한 집안이야. 제사장의 집안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더럽히지 않는 맹세한 집안이야. 딸아, 너 어디 가든지 기억해라. 우리 집안은 하나님께 맹세한 집안이야. 그리고 너의 이름을 엘리사벳에 지어줄게. 부모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가랴는 아들에게 이름을 지었고요, 이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에게요, 엘리사벳 이름을 지어서 우리는 맹세한 집안이고 하나님과 언약한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집안이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망가진다 할지라도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아버지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야. 너희들 이건 기억해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의 어려움을 기억할 거야. 너의 고통을 기억할 거야. 스가랴 라고 이름을 선줄했습니다. 선조의 이름을 받은 이 스가랴가 말이야, 이 사가랴가 말입니다. 그거 지키려고 말이에요, 발버둥을 칩니다. 어렵고 힘들 남들은 가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술판 벌리고 날리고 돈을 벌어들고 같이 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우리 선조의 믿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시니까 내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 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어느 시점,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해 한 주간의 제사를 맡기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입니다. 이 제비를 뽑는 것이 5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제사장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500년에 한 번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사가랴가 제비를 딱 뽑았더니 이번 주간 사가랴가 제사를 인도하고 분향할 수 있는 권한이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건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미연교회 성도들의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었던 것,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니네 같이 예수 믿어서 어떻게 세상 살아가냐, 니네 같이 예수 믿어서 어떻게 교회가 되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시탄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치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사가랴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제비를 뽑았는데, 네가 해라 하나님이. 사가랴가 제비를 뽑고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 하나 줄 것이다.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겁니다. 근신하고 절제하던 이 사가랴의 집안에 하나님의 400년 동안 멈추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아들 주겠다. 오늘 1장 누가복음 1장 8절 읽어보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했어요. 반열의 차례대로 제비 뽑아 사는데 5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이런 기회가 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정말 신앙시키고자 했던 우리 집안의 가문, 우리 장미연교회 가문에 하나님의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 통해서 예언했던 7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을 내가 너희 집안에 주겠다. 누가복음 3장 4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못 낳는데 여호와께서 길을 예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지켰더니 나이 들고 아이 낳지 못하는 이 집안에 하나님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와가지고 한 일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이 영광을 받은 것이 아비야의 집안이고, 만약에 아비야에 이런 열정이 없었다면 예수님 미리 오는데 누가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오는데 나 대통령이 먼저 소개하는 게 누가 있어요? 옆에서? 사회자가 있습니다.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나 보좌관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것처럼 이 아비야의 집안 사가랴의 아들 세례자 요한이 와서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아비야의 집안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집안 쪽에 이런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 모든 가문들이 이런 놀라운 영광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비야는 성경에 몇 구절 이름을 딱 적어놨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 점 한 획이라도 기록돼야 되겠어요. 어디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가문이 모두 다 개개인이 생명책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가요. 여러분의 집안과 가문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길 바랍니다. 한 획이라도, 한 점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한 아비야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것처럼 생명책 이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책이 기록돼야 됩니다.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자.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저는 늘 마음속에 내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의 일을 정직하게 바르게 하는 것은 내 모든 행적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길 바라요. 박내성 목사가 이렇게 헌신하고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 가지고 했다고 기록되어주고,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 몇 년 몇월 며칠날 이러이런 선한 일과 하나님 나라에 선신한 일들이 있었느라고 해서 기념책에다 다 기록해두듯이 세상에도 보면요 다 기록을 남겨둡니다. 우리 교인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진 축복을 받으십시다. 기록될 때 축복이 기록됐으면 좋겠고 은혜가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권해요. 기념책에 당신 이름이 꼭 기록되길 바랍니다. 하나 더, 생명책에도 꼭 기록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1.1획이라도 말이에요. 마무리 지어볼까요? 시작. 장미연교회가 아비야,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자 요한으로 약 1000년 동안 이어졌던 신앙을 전수하는 신앙의 명문가와 신앙의 인재가 되시다. 여러분의 신앙이 전수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키려고 이분들은요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잖아요. 신앙의 명문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전수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미연교회가 세상이 타락하고 탐심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신앙이 확고하도록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십시다. 누가 알아줘도 괜찮고 못 알아도 좋고 그냥 맡겨준 일이라면 묵묵히, 아비야가 묵묵히 지켰더니 400년 동안 말씀 한마디 안 하신 대로 그 집안은 변질되지 않고 지켰더니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제비 뽑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집안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질 일이 있거든 잘 감당하시고 묵묵히 감당하십시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시작. 장명교는 아비야의 가문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굳굳하게 증거한 신앙 명문과 신앙 인재를 표출합시다.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굳굳하게 지키면서 예수님 십자가 전하십시다. 예수님 오신다는 일을 세례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아비야의 집안 후손들에게 맡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온다는 거, 복음 전한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서 예수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